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구다. 어떤 살아 수강? 잘 살아 수강? 혹시 여기 제주분 계신가요? 조만간에 제주분이 여기 오실 겁니다. 자, 오늘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도 곱다에 아주 고우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일주일 어떤 살아 수강? 잘 살아 수강? 우리 윤진철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그리고 여러분을 소개할 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육지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육지거로 보지 않고 삼촌으로 봅니다. 삼촌. 이 삼촌 한마디에 제주인들이 마음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곳에 와서 주의 놀라운 행한 일들을 주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왕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저는 제주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주중앙침례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수련회, IBF 수련회에 친구 따라 쫓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친구가,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큰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IBF 대표 리더가 우리 금방 믿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확신하니? 믿음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지체도 있었고, 저처럼 믿은 지 2달, 석 달짜리밖에 안 된 그런 참으로 초신자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씩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여기 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 마음이, 심장이 콩당콩당 합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에 저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이렇게 있는 건 알았지만, 구약에 무엇이 있고 신약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선배 리더가 이야기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니 참으로 등에 땀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잘 왔습니다. 물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질문과 대답 사이에 내 남은 그 인생, 믿음의 인생의 그 뿌리를 말씀에 박아야 된다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구원의 확신과 내 모든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저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다가 마루에서 부모님이나 형님의 어떤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서랍 안에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밀어서 닫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돌아올 화살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특히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보다는 저 막둥이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삿날 집안에 그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삿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상에 놓고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죠. 하나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절은 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삿날 이렇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저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뭔가 편치가 않습니다. 어느 날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사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개역 성경인데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두 번째 군대 휴가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마침 집에 왔는데 그때 제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 믿음을 내보일 때가 바로 이때구나.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온 가족과 친척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합당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서 조용히 넘어갈 것인지. 또다시 순서가 왔습니다. 제가 절을 해야 할 그 순서가 왔습니다. 기도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리지널로 나 예수 믿어보나 이제부터는 절 안 하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아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아들로서 받을 유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아들이 받아야 할 그 유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 제주도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했습니다. 아들아,
예, 오늘 우리 집에서 분지했다. 재산을 나눴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재산을 나눴습니까?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태영아, 너는 제사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한 유산은 받지 못할 것 같다. 지금 시가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그 재산을 포기한 이 일로 인해서 제 이후로 내 자손은 이제부터 제사와는 무관합니다. 제사의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저는 기꺼이 포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유산 문제로, 재산 문제로, 세상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상 욕심과 세상 염려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일로 이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취하겠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갈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말을 했고 제 아내도 오케이.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떨어지자 집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썰렁합니다.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오른손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때렸을까요? 안 때렸을까요? 올라갔는데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보다 더 아픈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이 뭐라고요? 아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집안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고 전투화끈을 단단히 졸라매고 전투모를 쓰고 대문을 벗어났습니다. 왜 그리 별은 그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지, 왜 그리 이 바람은 그렇게 차가운지, 왜 그리 주변은 조용한지 들리는 소리는 오직 전투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뒤에서 쫓아나오면서 울면서 붙잡습니다. 태영아, 가지 마라. 태영아, 가지 마라. 그러나 제가 있을 곳이 아들이 아닌 이상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결국 어머니의 만류로 돌아와 집안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삿날이 진짜 제삿날이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누님, 매형들, 저를 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영이도 성인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태영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는 캐나다 밴쿠버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친구나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밴쿠버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떠올라왔습니다. 밴쿠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지만 밴쿠버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학코스 6개월로 잡고 떠났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공부해서 박사해서 언어치료사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공이 언어치료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88학번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언어치료학교가 단 한 곳, 대구대학교에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공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신학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교수로 가야 되는데 제 안에는 자꾸만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신학을 해야 될 것 같다. 겨우 예수 믿었는데, 겨우 제사에서 벗어났는데 신학까지 한다면 이거는 정말 난리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음속에 품고 밴쿠버로 향했습니다. 지난달에 최성훈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되셨습니까? 그때 저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침대에 누워서 NIV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요한복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영어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 건 아니거든요. 겨우 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실력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22절. 혹시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 중에 혹시 NIV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마 자막 한번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반절에 가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난생 처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본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쿵 하고 제 마음을 쳤습니다. You must follow me.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에 참석하고 지금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You must follow me.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요?
아시는 분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진로를 바꿨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신다면 You must follow me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간다는 이 말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저는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밴쿠버에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IMF 여파로 학생 비자 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입학 허가서를 꽉 잡고 그래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찾아갑니다. 2박 3일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원 가면 무슨 기도했을까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했냐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You must follow me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최악이라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변에서는요 격려와 응원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관에 가서 아내와 같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남자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늦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장을 탁 찍어줍니다. 뭐라 찍었을까요? 역시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은 거 보니까 disapproved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내와 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막막함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으시죠? 앞이 보이지 않는 경험.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캄캄함. 다음엔 어떻게 해야지? 뭘 해야지? 이젠 어떻게 해야지? 아내랑 같이 힘없이 그 도장 찍힌 disapproved를 가지고 걸어 나오는데 그 남자분이 저희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다시 오라고. Come back. 기분이 안 좋은데 또 불러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묻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느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교 이름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또 묻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냐고. 그래서 또 다시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이렇게 봅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뭐라 찍었을까요? Approved. Pass.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봬도 저는 미 대사관 가서 면접 봐서 도장 2번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박윤남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달라스 한인 제일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스 뉴스홈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그 신대원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집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불길을 합니다. 전화 내용이 뭐냐? 태영아, 아버지는 폐암이고 어머니는 뇌출혈로 입원하셨다. 두 분이 전부 입원하신 겁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공부를 더 해야 하나? 아니면 집에 가야 하나? 왜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느냐 하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되는데 9.11 사태가 터지면서 학생 비자 갱신이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김 목사의 앞으로의 그 목회가 있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대학교 때 늦게 예수를 믿었던 것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랑 상의하고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믿고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귀국을 결정하고 혹시 비자가 거부당할 줄을 그것을 예상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짐을 박스로 테이핑을 하고 패킹 아주 철저하게 하고 우리는 달라스를 떠났습니다. 결국 비자는 거부당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 곁에서 병간호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들도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3주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태영아, 이번 오는 주일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자. 제 귀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누우신 채로 모셔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중환자실에서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내가 책임져라. 저는 막내입니다. 이 말이 전해지자 유언을 남기자 술렁입니다. 아니, 어느 집안에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맡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삼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외삼촌도.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막내가 어머니를 책임진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태영아, 너가 어머니를 전도해서 구원해라. 너 외에는 복음을 전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가 나처럼 나에게 전도한 것처럼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풍으로 반신마비가 되어서 말씀을 못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맺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저는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이마에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예수님 만나셔서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거기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 양쪽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주 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주 원주민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일은 정말 희박합니다. 제가 제주중앙침례교를 맡은 지 14년, 제주 원주민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전도가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 저에게 왜 제주도가 그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집사님 아들이 배를 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 배 한 척 샀는데요. 목사님 좀 미안한데 오셔서 뭐 해달라는 걸까요? 기도요? 목사님 오셔서 부적 좀 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얘기했죠. 직접 떼세요. 목사님, 그래도 부적 떼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왜 목사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있는 부적을 박박 긁어 다 뗐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들은 배 밖에 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성이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제주도에는 이 두려움이 덮여 있습니다. 1년 12달, 그 중에 단 일주일, 모든 땅에 있는 신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일주일 안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이 오면 모든 제주도 사람들이 전부 이사를 합니다. 그것을 신구간 이사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사하고 못질하고 화장실 고치고 대문 고치고 그 일주일을 위해서 제주도 전역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사를 준비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앞에 보이는 여러분 보이는 화면 있죠? 요거는 제주도 주관입니다. 이 굿을 제주도에서 지원합니다. 이런 굿들이 온 동네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러냐 하면 조상신을 섬기지 못하면 이 조상신이 화가 나서 해코지 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조상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굿을 많이 버립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 일어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은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조상신이 화가 나서 노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 그 조상신이 그렇게 해코지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건물주가 건물을 주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묻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요? 교회요. 안 됩니다. 교회 하면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교회 와서 우리 집안이 망할까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안 빌려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편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교회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주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지방회에서도, 성시아 운동본부에서도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두운 세력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분들을 향해서 삼춘 부르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가정과 지방과 제주도 전역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태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제주도 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이 함께 이 동일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놀라운 역사가 한 가정에 또 참 아픔과 슬픔과 수탈과 또 전쟁과 사륙과 또 어두움과 두려움의 역사가 있는 그 제주도 땅에서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주셨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도전이 되고 각성이 되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제주도 출신도 계실 거고 또 또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김태경 목사님에게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형제분들과 또 친척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그러신 분들이 있겠죠. 상황은 조금씩 다르고 또 다른 지역의 다른 교회를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은 것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들었었는데 오늘 저는 처음 들었어요. 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한 것은 그때까지 아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주도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오늘 저희들에게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 또 격려, 위로, 도전을 함께 주시는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마음에 품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8,000의 죽은 신을 섬기는 그곳에 조상제사와 또 자연 숭배를 하는 그곳에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둠의 쇠사슬과 또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빛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까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우리 차진일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한 30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곡으로 만든 그 찬양이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까 올해 2022년도 매트 주제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아무도 울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 그들의 두려움, 그들에게 곧 임할 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시고 슬피 우신 예수님, 감격해서 우신 예수님, 그 눈물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주도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눈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제주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런 김태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네. 그렇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갇힌 이들 자유케 하시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주님 널 일으키시리. 오늘 이 찬양에 또 오늘 말씀에 격려와 위로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도 증거해야 되는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까? 주님, 제가 울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울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우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네. 어둠 속에 갇힌 이들 자유케 하시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주님 널 일으키시리. 주님은 이 땅에 생수로 오셨네. 목마름에 지친 자들 채워주시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생명의 주님 널 만나주시니.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주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네. 어둠 속에 갇힌 이들 자유케 하시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네. 어둠 속에 갇힌 이들 자유케 하시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래. 구원의 주님 일으키시리. 다시 한번 주님은 이 땅에 생수로 오셨네. 할렐루야. 이 땅에
지친 자들 채워주시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생명의 주님 너 만나주시니.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주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위해 울어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주님의 눈물 가진 자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주님의 눈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울어줄까.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예수의 생명 전하기를. 주님의 눈물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주도 땅에 70만에 가까운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죽은 신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울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가는 자나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나 주님의 눈물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주도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8년에 이기풍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반도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제주도, 그 땅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10년에 평양의 부흥이 제주도 땅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그곳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이 그곳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지구촌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주도 땅에 있는 450개 교회가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와주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도 땅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무고하게 피를 흘린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게으름, 먼저 부름받았다고 선전하고 하나님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방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간만 다를 뿐이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갖는 이 사랑, 은혜. 두 번째로 파워 인카우너, 영적 대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내가 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죽은 귀신들과의 영적 싸움, 두려움, 부적을 떼어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 같이 함께 가서 부적을 떼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각 지구마다, 각 팀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병자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들과 갈라짐과 증오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도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지치고 외롭고 고독한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외치십니다. 주여, 악한 귀신을 쫓는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게 치유함을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의 마음들이 갈라지는 역사가, 분당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젊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았지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들이, 친척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당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마음들마다, 상처받은 마음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수탈의 역사가 하나님 제주도 피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었지려다. 주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는 팀들 지치지 않도록 더운 날씨와 습한 날씨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돌발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또 가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여기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주도에서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450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한마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날씨와 또 기후와 그곳에 있는 모든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흥왕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지쳐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주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이곳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음을 주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후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팀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젊은 영혼들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향하신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회와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와 불을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에 의지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지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제주도 땅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아멘.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할렐루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되신 하나님, 우리 한반도 땅의 역사 그 자체가 전쟁과 수탈과 순환과 하나님 피해 역사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많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제주도 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들을 블레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사역들을 온전히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코로나도 오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가는 하나님 이번 블레싱 제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눈물을 가졌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역사를 감당할 때 내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주의 의를 위해서 일할 때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들이 이 복음 증거와 선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선교는 안 된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증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낙심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할 수 있도록 주님이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선교와 복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핍박받았던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작은 일들 하나님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이번에 많이 갑니다.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 땅에 가서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 제주도 땅에도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하나님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없는 곳들마다 기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만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들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컨벤션에서 그리고 성안교회에서 이국빈 목사님이 세우신 그 성안교회에서 청년들 집회를 하고 모든 집회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기도를 받으신 후에 그들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